하나님께서 2015년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저희 교회가 희년 후에 주시는 축복의 해로 선포하고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새벽 집회로 모여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외쳤고, 또 나의 하루하루의 이 작은 삶들이 믿음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 이 새롭게 되는 역사의 기쁨으로 자원하여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새롭게 된다. 화장을 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보이는 겁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꽃단장이고 2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과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랍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화장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남에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화장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봅니까? 거울 앞에서나 보지. 사실은 남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장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화장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예의다. 그런데 이제 무엇에나 과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화장을 제대로 잘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뜻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하자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내가 가진 믿음도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순종이 정말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순종의 삶에 화장만 덧입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2015년의 축복, 이 환경을 뛰어넘는 대도약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이었는가? 순종은 정말 그 믿음 따라서 제대로 했는가?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면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등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지팡이를 두 길 중앙에 딱 세워놓고 손을 놓았습니다.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시 한 번 더 지팡이를 쓰러뜨렸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넘어질 때까지 하더니 왼쪽으로 딱 넘어지자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이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더래요. 자, 이 할머니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는? 이분은요, 어쨌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물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과 순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병원에 환자 한 분이 왔는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검사하려고 무슨 의료기기만 갖다 대도 발벌 떨고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발벌 떨고 혈압만 재려고 해도 막 부들부들 떱니다. 어쨌건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었기에 이제 침대에 눕혀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연신 벌벌 떠는 거예요. 마침 이제 마취사가 마취 주사를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후 하고 숨을 내뱉으면 되는데 이 환자가 겁에 질려서 그랬는지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하니까 심호흡은 안 하고 입으로 심호흡 하더라. 말로. 자, 이 사람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분명히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따라서 하긴 했지만 의사가 원하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도 순종에서 차원해 보면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면서 순종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 말씀대로 응답이 안 되는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의 자리로 도약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일컫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의 차원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축복을 받는 장소와 시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이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젖과 꿀이 그들을 위해서 줄줄 흐르는 그런 유토피아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금 저 팔레스틴 땅, 그 지역은요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비하면 우리나라 땅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땅입니다. 오죽했으면 전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천사 하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너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 돌을 가지고 가서 골고루 세상에 뿌리고 오너라, 이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이 천사가 세상에 뿌릴 돌을 봉지 2개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담고 이 봉지 2개를 양손에 들고 날아가다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실수로 그만 봉지 하나를 떨어뜨려 버렸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뿌려질 돌의 절반이 그 땅에 뿌려졌다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 지역은 흙은 적고 자갈만 많고 물은 귀하고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풍자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또 그 땅을 유업으로 너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인데 도대체 대대로 축복으로 물려받을 그 기름진 땅이 그랬죠. 척박한 팔레스틴 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 땅에서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가나안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그에게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난 주간입니까? 서울 서초동, 강남 그곳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한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망을 쳤다가 잡혔잖아요. 강남 하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누가 뭐래도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도 지방에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척박하고 비참한 삶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진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약속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요 조금도 가감없이 지켜질 것이고 시행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 분명히 시행될 것이고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시간 15절 이하에 기록된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관한 약속은 제쳐두고 축복의 약속만 보십시다. 어떤 축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거기다가 너를 해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모조리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바로 그 땅에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밑에는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제가 이런 복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가슴이 메어지지도 않고 흥분도 되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물뚱물뚱 떠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쩌면 피상적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그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닌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데도 흥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 혹시 이건 아닌가요? 그러나 2015년부터는 좀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는 축복 운동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과 뜻과 같은 소원을 품는 축복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학금은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줍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공부 잘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그 장학금을 준 교회나 사람이나 재단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당연히 받을 것 받았다. 이런 자세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해도 그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마련해서 기부하고 출연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없다면 장학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게 된 이유는 오히려 자기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장학금을 내어놓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일단 공부를 잘 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즉 아무나 공부도 하지도 않고 아주 말씀만 부리는 애가 가가지고 나 학비가 모자라니 장학금 좀 주시오, 이런다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나 공부 잘했잖아요, 내놔요, 이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없이 당연히 받을 것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기대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공부 잘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약속대로 복을 내놔요. 순종이 자신의 공력으로 변해버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자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절에서 삼천배라는 것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삼천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 삼천배지요. 쉬지 않고 3000번 절을 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쫙 엎드려서 손을 벌리는 그 절을 3000번을 해요, 3000번을. 왜 합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3000배를 했으니까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신이 있다면. 이게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가끔 보면 삼보일배라는 것도 합니다. 길을 가면서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해서 몇 킬로를 걷더라고요. 이제 TV를 보니까 이제 티벳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몇천 킬로를 산맥을 넘어가면서 삼보일배를 하더라고요. 수년에 걸쳐서. 그게 뭡니까? 자기의 노력, 공로,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려는, 아니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서 빼앗아내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금식기도라는 것이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순종이란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도 무조건 순종만 하면 다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말입니다.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이 말에 숨을 크게 쉬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 해놓고도 시키는 대로 했지 않느냐, 내가 그대로 했지 않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건 기계적인 순종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순종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그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이라는 행위로 하나님께 빼앗아올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린 자식이 내가 청소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하면 부모니까 줍니다.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자기가 달라는 것보다 더 주기도 합니다. 부모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좀 더 자라서 이제 철이 들었음에도 계속 그런 시기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두고 자꾸 보상해내라, 보상해줘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야단을 쳐서 그게 자식을 더 잘못되게 만들지 않아야 될 그런 부모가 정당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바르게 자라면요, 비록 그 부모가 가난해도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지를 따라서 순종하라고 애를 쓰고 부모를 위해서 다 희생해놓고도 부족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바르게 자라지 못한 자식은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남보다 더 많은 그런 부모의 희생으로 자랐으면서도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내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꼭 복을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11조 했으니까 약속대로 몇 배로 주세요. 왜 그래야 하는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믿지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다면 뭐 11조 해라 순종해라 할 것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주시고 말 것이지. 그냥 주시면 더 생색이 날 텐데 왜 순종한다고 당당하게 받아가도록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하신 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분이 된 자들이니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수준의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인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리를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순종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순종을 받고 싶으셔서 복을 조건으로 내어 거신 겁니다. 즉 그리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의 마땅한 그 순종에 축복이라는 상급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축복이라는 상급이 탐이 나서 순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상을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 감사의 차원에서 되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을 축복의 전제 조건으로 내어 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축복,
들어와도 나가도 장소에 관계없이 주시는 축복.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복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복을 받고 내 창고에 내 지갑에 내가 밟는 땅에 내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도 원하셔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순종을 축복의 축복을 조건으로까지 내어 거시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라는 포장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과 순종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순종을 공력으로 삼아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내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순종을 통해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로 인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이 축복의 해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지키겠나이다. 이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삶을 말씀에 맡기는 연습을 꼭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2015년 약속의 해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을 새롭게,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